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마른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이 새벽에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또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잘 일정을 잘 끝까지 보내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세요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은 오늘 같은 본문을 잡으면 한 14절부터 잡거든요. 이렇게 딱 단락이 구별되어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잡은 말씀에는 13절이 핵심이어서 13절부터 본문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세요 라는 말씀으로 나누는 건데 이 말은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나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자. 하나님의 뜻대로 흘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내려주신 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내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잘 베풀고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 줄 알아요. 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 또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 증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러시아가 떠올랐어요. 실버대학에서 권사님께서 러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계적으로 폐쇄된 국가치고는 성공한 나라가 사실 없어요. 그 성공의 기준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국가 간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죠. 근데 폐쇄된 국가치고는 상호 신뢰를 얻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요 성경책을 소유하는 걸 걸리는 순간 공개 처형이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 중국을 신뢰하는 국가가 그닥 없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있는 게 걸리면 다 십자가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부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 제가 신학교 때니까, 대학원 때니까 2010년도인가요? 그때 들었었어요. 철저하게 외부의 것을 차단해요. 외부가 유입되면 자기들의 것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구글도 막고 유튜브도 막고 그러죠. 러시아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제 보니까 평화협상을 해서 두 발의 큰 양보를 했다 이러는데, 이미 이대로 가다가는 권사님께서 토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자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폐쇄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때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내가 저희가 DC에 있을 때 이제 미국인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전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영어로 전도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되게 막 다운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면 욕 먹고 들어온 거죠. 전도하다가.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공격적인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런 경우를 속 좁다, 속 좁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넓지 못하고 그릇이 작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런 조금 폐쇄적인 사람들, 그런 성향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개방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린 마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성경에서 말하죠. 원수도 품으라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뭐 폐쇄적인 국가, 뭐 닫혀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뭐 열려 있는 마음, 뭐 개방적인 국가, 남의 것을 받아주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줬다고 해요. 규례대로 준 거예요. 원래 기존에 줘야 하는 선물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스바 여왕이 갖고 싶은 선물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나눠줬대요. 또 본문을 이것 때문에 13절이 저에게 가장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해요.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또 이제 부자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저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계명 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 마지막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가장 중요한 그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힘들어하고 인색하냐면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청지기, 다른 말로 하면 뭐 의탁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뭐 제가 손에 이 물을 들고 있는데 이 물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물을 나눠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어떤 관리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대한다면 나누고 베푸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나누는 것을, 베푸는 것을 기존의 것 이외에 더 줄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베풀고 나누는 것에 아끼지 말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이룬 게 결코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찍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원래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릴 수 있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 마음이 편해요. 위에서 내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특별히 헌금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도님들 사이에서. 헌금 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 헌금에 정직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금방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은 그런 물질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그런 위탁받은 관리인의 마음, 청지기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나누는 것도 담대하게,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특히 물질관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직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목회자는 영적으로 누군가를 격려해줘야 될 때가 딱 캐치할 때가 있어요. 만나서 밥을 사줘야겠다, 기도해줘야겠다, 때로는 선물을 줄 때가 있고.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열고서 개척 목회를 할 때 한 명이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 계셨어요. 산길에서.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그럴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을 만나러 하루에 운전을 10시간 해서 만나서 밥 사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 한 명을 세우려고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평일에는 이제 학원에서 일하고, 또 그런 것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주차장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먹이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제가 옆으로 잘 흘릴게요. 알아서 하나님이 잘 채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늘 비워진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그렇게 살았어요. 분기마다 이제 보육원에 다니고, 트렁크 가득 간식 사서 다니고, 좀 가정 형편 어려운 아이들 만나서 무료로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냥 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걸 느꼈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했고, 또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었었어요. 제가 꼭 전도해야 될 제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있는데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불교 신자거든요.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그 두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 친구들에게 뭘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부유해서 그 친구들 사준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준다는 걸 그 친구들이 알았거든요. 그 마음이 몇 년간 전해졌을 때 불교 신자였던 그 친구들이 새벽에 교회를 나가보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때로는 10배를 채워주시고 100배를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참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흘리며 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피부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빨리 써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우리가 쓰지 않고 다 내 손에 쥐고 있다가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또 때로는 담장을 높게 쌓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남에게 내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고이면 썩죠. 이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쥐고 있으면 이 물질이 썩고 그 썩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새로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 의탁받은 관리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미련 같지 않고 지혜롭게 나눌 줄 아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솔로몬이 걷어들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래요. 이게 환산하면 금 30톤이에요. 금 30톤. 근데 또 이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옆으로 베풀고 열린 마음으로 품고 나누고 안아주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인생을 살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지 복도 흘러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로웠던 것은 일반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재산을 감추려고 하고 말씀드렸듯이 집 담장을 막 높이 쌓아요. 투명하지 못하고 점점 감추려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정반대의 모델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일 때 그때를 보면 나라를 개방했어요. 이 무역의 모델이 이 솔로몬 시대였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가둬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성경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선진국 하면 싱가포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는데 두 나라가 아시아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전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기름 이런 것 말고는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예요. 여기에 깔린 그 정신은 남의 것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우리의 문을 다 열어두겠다. 개방적인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다. 우리가 차를 타면 안전벨트가 있죠. 이 안전벨트를 볼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백 개 되는 그 특허를 만들었다가 이 특허권을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돈 주고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안전벨트에 대한 거.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볼보 회사가 이 안전벨트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망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안전의 자동차 하면 볼보부터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웅크려지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베풀고 나누며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느라고 어떤 작은 부분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또 닫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많은 것을 품고도
그는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제1의 국가, 미국이라고 하죠. 제가 DC에 살면서 3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바람 쐬러 가는 곳이 링컨 기념관이었어요. 그 백악관 근처에. 미국 사람을 붙잡고도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하면 아마도 저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북전쟁이 끝나고서 남쪽이 패전을 하죠. 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쪽의 장성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걸 봤는데, 링컨 대통령은 남쪽 지역에 패전한 장군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줬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이 승리하죠. 그리고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향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루즈벨트 마셜 플랜을 펼쳐요. 이게 뭐냐면 패전국을 완전히 밟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정책을 펴서 어떻게 됐냐? 미국의 경제가 양쪽의 독일과 일본을 두고 살아나게 돼서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그게 기독교적인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셜 플랜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말고 우리의 영적인 물이 고이지 않게 가만히 썩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챙겨주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물이 고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흘려보낼 때 새로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넓은 마음과 품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 주님의 따뜻함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